성경 봉독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정혜영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 몇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질 때 우리 주는 귀한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로 이루어가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백운공원에 가서 클린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남성교회 청년들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주로 백운 생태공원을 하고요. 우리 다른 일부 우리 어린아이부터 남성교회는 여기 백운공원에 갑니다. 지난주에도 가서 이제 청소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귀한 공원이 깨끗한 공원, 또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데 더 좋은 공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이제 청소를 시작을 하고 저는 또 어제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공원에 가보면 그 안에 여러분 크로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바 보신 적 있습니까? 흔하죠 여러분 크로바가. 그런데 우리가 크로바 보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뭘 보게 돼요? 네이크로바. 저도 그게 여러분이 습관이 됐는지 크로바를 보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눈이 동그래져서 네이크로바를 찾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사모님하고도 가끔 지나다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잘 찾는지요? 네이크로바를 잘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네이크로바 찾으면 여러분 어때요? 잘 말려서 또 코팅까지 해서 책갈피로 꺼놓기도 합니다. 또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네이크로바는 여러분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표식으로 네이크로바를 주면 그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이크로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한 세이크로바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너무 흔한 행복 가운데 우리는 네이크로만 찾아서 행운만 찾으면 행복해요. 이게 좋아. 그런데 너무 흔한 그 세이크로바 행운은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참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엄청나게 아프다가 치유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적을 맛봐야
너무나도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너무 흔한 세이코로바처럼 늘 있던 것, 아니면 남들도 다 가지고 남들도 다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행운만 쫓는, 네이크로만만을 찾는 어떤 그런 기적을 세상에 말하는 그런 걸 맛보아야 좋았어, 너무 감사해, 이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마가복음 6장 이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되느냐, 35절에 때가 저물어짐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에 여러분 날도 저물어졌어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나 넘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 배고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콕 찍습니다. 빌립,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걸 먹이려면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야 되지? 이렇게 묻고 계세요, 빌립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려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 여자와 노약자, 아이들까지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숫자겠죠. 그들을 여러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데는 없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 제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요, 예수님. 이런 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뜻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때? 한 노동자가 요즘에 많은 분들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루에 품삯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뭐 10만 원, 15만 원 따져도요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어때요?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 정도의 값어치요. 이거 갖고도 예수님 절대로 다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빌립을 시험하려 할까요? 여러분 왜 빌립이 시험하려 할까요?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빌립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이 빌립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이성적이었고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즉 봐야만 믿는, 내가 체험해봐야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시험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을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너 무조건 믿어.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기적의 과정을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의 기적으로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의 많은 무리들을 이제 먹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볼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에게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학업 주세요, 많은 걸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갑자기 물질도 많아지고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뭐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전 물질도 없고요. 목사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 나는 남들 다 주는데 왜 나만 안 줄까요? 이래서 여러분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더 쌓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키가 작습니다. 이게 키가 작은 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컴플레인이었고 중학교 때도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교회 가면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키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키가 저는 작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네가 걱정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잘 먹게 해가지고 키를 쑥쑥 크게 해가지고 막 1m 80 뭐 이렇게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너에게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고등학교 때 응답해 주셔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에게는 언변의 은사를 주었어. 너 언변의 능력이 있어. 그때서부터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이 키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구나. 오히려 더 감사했고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이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말 하나는 진짜 잘했어요. 어디 가서도, 또 어떤 대회를 나가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여러분 항상 그게 여러분 참 특별했던 것이, 항상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계획의 자리에서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간증의 주인공을 봅니다. 올해는 유독 여러분 여러 간증의 주인공을 보는데, 여러분 막 누가 아파서 드라마틱하게 치유받아서, 암이 치유받아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때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크게 사역해서 성장한 그것도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은사의 역사도 있고, 또 여러분 며칠 전에는 인도에 있는 사역자가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병의 치유함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치유함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진짜 가슴에 와 있는 한 간증이는요, 진짜 시골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고 냄새나는 장애인들만 있는 그곳에서 매주를 쓰면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태풍이 오면 지붕이 날아갑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면 그 낡은 그 성전의 건물은 비가 가득 차서 그나마 있는 가구들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곳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분명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날아간 지붕도 덮어주시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동안 갇혀있던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니까요,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 특별히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나를 바꾸고 계시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입술로 고백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 잘 먹을 수 있다는 것, 잘 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껏 뛰고 마음껏 걸으면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도 여러분 신학 서적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주석도 봐야 되고요. 또 어떤 거는 외국 걸 번역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보고 또 신학에 대해서 더 공부할 때 여러분 한 번도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어렵겠구나라는 걸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도서가 없더라고요. 신학 서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저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 그런데 너무나도 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들어서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걸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아내를 시각장애인으로 얻는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분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500명의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다 압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려 5,000명이 여러분 먹고도 남았어요. 그 시작이 뭐였어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이끈 걸 우리는 분명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빌립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안 돼요.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어디서 나옵니까? 묻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빌립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제가 베드로가 진짜 좋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좋아요. 세계 속에서 쓰임 받는 사람. 베드로 너무 멋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가.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도 알아요. 안드레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드레.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거의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정도로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한 게 안드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게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어린 아이 소녀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이 한 도시락이 있습니까? 이거라도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었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라면 여러분 감히 말도 안 되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이거 갖고 도시락 하나 갖고 여러분 내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묻고 계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 앞에 작은 소녀의 순종함과 또한 안드레의 고백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앞에 구원의 감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 안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 고백의 말씀은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 고3아이 한 아이가 여러분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 면접을 준비합니다. 많은 면접의 질문들이 있어서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왜 예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낼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면접관이 질문하면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지옥 보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사랑이라면 다 천국 보내셔야 되잖아요. 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요, 사람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 어떤 것으로도 우린 천국 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해. 그냥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자,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 구원받도록. 그런데 그걸 열어주어도요, 그 길을 해도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지옥을 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 지옥가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거 갖고 면접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 여러분 빌립과는 다르게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 안에 서길 원해요. 내 입술로 감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함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금문보화가 쏟아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이루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말도 안 돼요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입술의 감사는 그런 기적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께로 올 때에, 안드레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께로 올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여러분 4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감사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끼마다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감사를 통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안에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사가 끝났을 때 갑자기 여러분 떡덩이가 산처럼 쌓였나요? 물고기가 여러분 수천 마리 산처럼 쌓여 있나요? 그래서 나누어 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떡은 5개고요. 여전히 물고기는 2마리예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판단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돼요. 이미 내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거는 저건 돼. 여러분 많은 간증의 주인공을 보면서 암이 치유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기가 치유받으면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 기도를 받고 갑니다.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치유받고도 와서요 감기가 치유받았다고 감사의 고백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암이 치유받아도 감사합니다. 감기가 치유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오늘 건강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떡을 떼놓은 나누어주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천 명이나 먹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5천 명. 5천 명이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았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여기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니
이 작은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아마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5천 명이 누리지 못한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떼어 나눠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 여러분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딱 보면 포도주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득 채웠죠. 떼어다 갖다 줘. 여러분 그 안에서 그걸 맛본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포도주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어다 준 종들은 여러분 어땠나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맛보게 하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떠다 주어라.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떠다 주어라.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떼어 나누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의 작은 감사는요 큰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체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신앙의 고백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남들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병필 전 지사는 나와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마약하는 아이들, 그들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곳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그거보다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서니까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손길 앞에 믿음의 고백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요, 내가 갈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서서, 이 감사가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고 일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어때요?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이제는 너가 나아가 순종해라, 떼어 나눠 주어라,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초반에 나누었던 거, 우리는 항상 행운만을 바라요. 네이코로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미 하나님은 많은 행복을 나누어 주셨는데 많은 행복을 찾진 않고 어때요? 기적만을, 행운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감사가 나의 입술, 나의 신앙의 고백,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내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통해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가 증언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마을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늘탈이, 또 하나의 이름, 여러분 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어제도 통장들의 모임이 있어서 가서 여러분 많은 분들, 또 동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가난한 성도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저 하나님 믿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드려봤자 영상 예배. 여러분 영상 예배가 나쁘고 좋고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안 들어가고 드라마 생각 아니면 이 걱정 저 걱정,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주변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내가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 목회자인 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선 자리는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똑같이 다투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가서 내가 선 그 자리가 분란을 일으키고 악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오른 작은 어린아이의 이 순종, 자기가 쌓은 그 도시락 하나, 이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부족한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해 가장 주신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나눠주어라. 그걸 떼어 나눠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5천 명을 먹고 무려 12광줄이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도 바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 안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를 통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27명이 갑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있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소망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되어지고 막 이러니까요, 걱정 근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여러분 고백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잖아요. 만유의 구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 나아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 손에 맡겨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을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또한 우리 허락하신 모든 것 앞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